우리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들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록했죠. 그 이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으나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부으셨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단지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단지 예수의 이름 하나를 주어서 그를 일으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도요,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출석했던 교회 중에 청암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역 서부역 쪽으로 청파동이죠. 지금도 저희 가족들 상당수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본래 황해도 불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만주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릴 적부터 많은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권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를 낳고 폐결핵까지 걸려가지고 각혈을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 중국 심양 석탑교회 여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이전에 약을 써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던 모든 질병들이 폐결핵을 포함해서 14가지 불치병이 권사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지게 됐죠. 거짓말처럼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그 권사님의 길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을 하죠. 그리고는 큰 댁이 있는 충남 강경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거리에서 새카맣게 점점점 죽어가는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자꾸 이 아이에게 손이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했지만 결국은 억제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아이를 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끝나면서 죽어가던 아이가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성령이 강하게 권사님에게 역사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무려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이제 능력의 증언이라고 하는
증인이 증언인 자는 책으로 나오기도 했죠. 한 번은 이 권사님이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셨는데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 때에 결핵성 늑막염이 악화되어서 피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 기저귀 5개씩을 갈아치울 만큼 옆구리에서 계속 피고름이 나오던 한 전도사님이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공중으로 붕 떠서 누워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중에 있는 전도사님이 환상을 보는데 자기 옆구리에서 지네처럼 생긴 벌레가 막 쏟아져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 벌레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 이후로 이 전도사님의 몹쓸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됐죠. 이런 일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치의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초대교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면은 그 땅 전체가 막 흔들려가 버리는, 진동을 하는, 모두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빛이 나고 그냥 환하게 나고 기쁨이 충만한. 자, 상황이 그렇게 되자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기 시작했어요. 니건 내 것 없이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곳에는 꼭 마귀도 함께 역사를 해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막 바람이 불고 있는데 교회 안에 마귀의 또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왜 말하자면 배급 주는 문제로 왜 우리는 조금 덜 주는 거야? 아, 아니야, 우리도 조금 받았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받는데. 이래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졌어. 마귀가 콕,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전에 한번 금요 심야 기도 때인가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희 어머님 잘 아시는 분, 직접 신앙생활 같이 했었기 때문에 계실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님이 저희 고향이 그 지리산 밑이죠. 지리산 밑인데 아주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거기 저녁에 해 떨어지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를 나가시는데 저녁마다 가서 기도를 하세요. 밤을 새우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에 갔다 오시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문을 삐걱, 교회 문을 연대요. 삐걱, 나무 문이에요. 저희 고향 단 시골 교회는 삐 하고 문이 열린대. 그걸로 끝이 아니고 발자국이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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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걸어오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이게 살짝 앉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우리 누가 권사님이 기도하러 왔나 눈을 떠서 보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반드시 마귀도 시험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무기가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 능력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란 게 뭐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마귀를 제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극한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나냐, 마귀가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하는데 교회 내부에서 먹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외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이 독한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박해를 하는지.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그렇게 박해했던 그 사울이 바로 회심을 해요. 할렐루야. 회심을 하더니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변해 갔던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 여기서 말하는 그란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오던 길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미 돌아가신 주님이신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길에서 어떻게 만났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말하니라. 다메섹에 오던 도중에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리고는 곧바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증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언을 했었다는 내용을 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상황을 뒤집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상황을 뒤집습니다. 아멘. 그뿐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집행해 버리세요. 사도행전 9장부터는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기록 남겼어요.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나 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몸은 막대기처럼 말랐을 것입니다. 눈은 퀭하고 그가 누운 방에만 가도 오랜 병자들에게서 나는 환자의 역한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소변도 받아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보다 더 황당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도요, 이 애니아의 그런 상황 몰랐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시면 불치병 환자의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중풍병으로 누워서 8년을 괴로워하던 사람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4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한데 뭐라고 그랬어요? 곧 일어나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드로는 애니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못 일어났던 환자를 일으켰는데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도 일으키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수술을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약을 조제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이 있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뜻이면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극한 상황도 바꾸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도 단지 베드로의 그 선언만으로 일어선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욥바에서는요, 신실하게 예수를 믿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여인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살려냈어요. 사람은 뇌에 산소가 몇 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사망한다고 그래요? 5분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죽은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5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른 줄 우리가 압니까? 사람이 죽으면 기다렸다가 바로 씻어서 그냥 다락에 갖다 누입니까? 그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울고 꽤 많은 시간을 울어요. 그리고 어이구 어쩔 수 없네, 할 수 없네, 장사 지내야 되겠네, 그래서 씻어서 다락에 누이는 이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5분만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돼도 죽는다는데 이미 다비다는 이미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베드로 데리러 가는데 요즘에는 뭐 전화하면 콜택시가 집 앞에 와 있더구만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직접 사람이 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다비다를 뉘어놓은 그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던 여인이 눈을 뜨고 보시시 뜨더니 일어나 앉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단순한 그 말에 살아난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낙심으로 삶의 의미가 죽어버린 사람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쓸모가 없나 봐 하며 끝없이 추락하던 자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일어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수록 죄가 덕지덕지해서 그 죄의 값으로 지옥불에서 죽을 사람의 심령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뭘까요? 단지 고침받고 잘 살라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그런 기적을 주신 것은 그것이라도 보아야 믿기 때문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귀한 일의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고 즉석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생명을 거두어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때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도록 하신 그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써주시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의 변화가 먼저 왔다요.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써주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욥바에서, 이게 이제 본문입니다. 이 욥바에서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홀해지기 시작하더니 하늘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내 귀퉁이를 맨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벌렁
펄럭펄럭 내려옵니다. 봤더니 별의별 짐승이 다 들어있습니다. 달팽이도 들어있고 메뚜기도 들어있고 노루도 들어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기겁을 합니다. 그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평생 생각하고 살아온 자신의 신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있죠. 자신은요, 그것들이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늘의 말씀, 잡아먹어라 하는 말씀. 그는 강하게 부정합니다. 강하게 부정합니다. 아니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아니요, 못 먹습니다. 충돌. 하나님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충돌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도하면 수천 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도 자신의 눈만 뜨고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과 의견 충돌을 못 먹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자기 의가 살아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살아있어요. 자신의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바른 것 같으나 가장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그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요. 살이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숙맥이라고 말합니다. 이 숙맥이란 어떤 사람이냐? 보리와 콩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요양원에 가면은 여러분 그 하루 종일 어른들 노동하시더구만요. 돈도 못 받고 노동을 해. 무슨 노동을 하냐면 콩과 팥을 골라내는 거. 앞에 이만큼 부어 드리더라고요. 다. 그 앉아 보면은 할머니 이거 고르세요. 그러니까 콩하고 팥하고 콩하고 팥하고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밥 먹으려면 일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골라내는지. 돈도 못 받는데. 자, 그런데 그 어른들도 이게 콩인지 팥인지 분별을 해요. 그런데 숙맥은 뭐냐? 콩을 가져다 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럼 보리 그래요. 보리를 가져, 이게 뭡니까? 콩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숙맥이라고 그래요. 자, 이 영적으로도요,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못 먹습니다 그래. 왜 못 먹습니다 해요? 숙맥이라.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느냐? 알았어, 됐어, 그만둬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일이 바로 연결되죠. 사도행전 10장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계십니까? 계세요? 이 집에 베드로로 가는 분 계시나요? 하나의 결론이 도달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유익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은혜로 하도록 하시죠. 은혜는 언제 주어지느냐? 오히려 내 신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언제 부어주시느냐? 내 신념 내려놓을 때예요. 자기 자부심을 확 내려놓을 때, 죄도 확 내려놓을 때, 못된 습관도 내려놓으면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신념, 내 고집, 내 오름, 내 의의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하는 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생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바뀐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으로 바뀐 분 계십니까? 혹시 안 바뀌고 여전히 여러분이 내 인생 주인은 나지 하는 분 계십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 주인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목사님도 전도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도 장로님들도, 그리고 몇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떤 일을 맡고 있어도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한 번도 못 해보고 마는 수도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정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똑똑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못 먹습니다. 예배는요, 이래서 나 빠질랍니다. 나 고일을 이래서는 안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볼 때는 속이 상해요. 하지만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란 얘기는 누군가 한번 가야 돼요. 또 가고 또 가면 다음 사람들이 길로 여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감동을 주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하였는데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 결국 베드로는 그것들을 잡아먹는 길을 갑니다. 절레절레 고개를 젓던 사람이 메뚜기를 잡아먹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이후에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죠.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기적이 일상인 사람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던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제 얘기를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 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만 끼치고. 인생이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살면 살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살면 살수록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게 만들고, 내 인생도 의미도 없고, 그만 살아야지.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까? 가서 굶어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굶어 죽으려고 장기 금식을 들어갔는데, 그래도 기도원에 왔으니까 기도는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으면 살겠고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야 되겠고,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는데 뭐 기도할 줄 알아야죠. 무슨 내용을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주여를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줄을 놓친 분들은요, 주님만 찾아도 30분, 1시간만 찾아도 하나님 은혜가 쏟아져요. 그때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전에서 올라오는 주여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나 어떡합니까? 인생 결판 봐야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시간은 흘렀는데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심한 통곡이 막 나오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주여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결국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데 저는 어리석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슴을 쥐어뜯고 인생 전환이 시작되더라고요.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주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바뀌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에게도 내 인생도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 그냥 버리지 마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